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후에 공군부대 위문이 있어서 말씀을 평소보다 약간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명이 죽고 하나가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행운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구사일생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요셉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상인에게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기까지의 전 과정도 구사일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명을 잃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후에도 생명을 잃을 위기와 몰락의 위기를 몇 차례 겪었습니다. 특히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은 최고의 위기 중 하나였고 결정적 초창기 때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죽임을 당하면 그것으로서 요셉의 이야기는 끝나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형들을 자극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줍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무례하다라고 꾸짖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였으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합니다. 결국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요셉에게 불행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칩니다.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러나 세겜에는 정작 그들이 없었고 요셉이 도단에 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둘러대자. 악한 짐승이 요셉을 해하였노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의 꿈이 헛된 꿈임을 드러내자. 그러나 그때 큰형 르우벤이 갑자기 요셉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나마 르우벤은 요셉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형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구덩이는 물도 음식도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의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낙타에다가 향품, 유향,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즉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형들 중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이 첫 번째 요셉의 생존 사건은 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먼저 르우벤을 감동하시고 다음으로 유다를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애굽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차 애굽에서의 삶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활약하는 일과 애굽 왕에게 발탁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생명의 위기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월드컵에서 월드컵을 상으로 받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른 팀들처럼 처음에는 다 예선전을 통과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금메달 후보도 예선전을 통과하지 않으면 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최근에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딴 팀들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다 예선전부터 치열한 싸움을 싸워 올라가고 통과해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비록 자력으로는 오르지 못했지만 상대팀의 도움으로 어부지리를 얻어 통과했습니다. 만약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금년 6월에 있을 경기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승으로 올라가든 신승으로 올라가든 일단 처음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력이든 타력이든 일단 현관문을 들어가야죠.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일지라도 어렸을 때 빨리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위대한 위인 전집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어릴 때 일입니다. 그는 템즈강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처칠이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쳐다볼 뿐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청년이 강으로 뛰어들어 처칠을 구했습니다. 처칠의 할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에 청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싶소. 젊은이의 소원을 말해보시오.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칠의 할아버지는 청년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댔습니다. 도움받은 이 청년이 바로 항생물질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 후 처칠과 플레밍은 나이 차이가 좀 나기는 했지만 다정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처칠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외국으로 원장을 떠납니다. 플레밍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페니실린을 개발하여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칠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폐렴에 걸려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플레밍은 곧장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내가 왔으니 걱정 말게. 플레밍은 자신이 개발한 페니실린으로 처칠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고맙네 친구. 2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 주었군 그래. 가까스로 살아난 처칠은 플레밍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친구 덕에 목숨을 건진 처칠은 그 후 정치가로 변신해 영국 수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영국 수상에 오르지 않았다면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승리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의 젊은 날의 생존은 단순히 그 자신의 인생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존은 장차 전 유럽의 정세를 바꾸었고 연합군의 승리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38년 9월 영국 총리 체인벌리라고 하는 사람은 히틀러와 협상하고 체코 땅을 히틀러에게 넘겼습니다.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하나의 체코슬로바키아였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훨씬 컸겠죠. 추임새 같습니다. 체코 땅을
히틀러에게 주고 전쟁을 막았다. 이렇게 해서 영국 국민들이 열렬히 체인벌리를 공항에서 환영했습니다. 영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히틀러의 립 서비스에 온 국민이 속았습니다. 노동당 당수는 모든 신병 교육대와 군대의 무장을 해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클리포드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틀러를 만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히틀러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고 확신한다. 옥스퍼드 대학생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왕과 국가를 위해 싸우지 않겠다. 철학자 유명한 버트란트 러셀은 영국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비겁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독가스 폭탄 50개면 런던 전체를 독살시킬 수 있다. 그러나 2년 후 1940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독일은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잇따라 침공했습니다. 히틀러의 평화 약속이 가짜임을 깨닫는 순간 영국민들은 용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처칠을 새 지도자로 선택하여 독일에 맞섰습니다. 덩케르크에서 자국 병사들을 많이 살려 귀환시켰습니다. 승리의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방관하던 미국이 히틀러를 대항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결단으로 영국인들이 히틀러에 맞설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 결과론입니다만 만약 처칠이 어렸을 때 생존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유럽의 역사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연합군이 히틀러의 완전 승리를 막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의 최종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처칠의 소시적 생존부터 관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 위기를 잘 통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죽음의 위기, 처음에 몰락의 위기, 신앙적 위기를 통과할 때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위기를 잘 통과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동행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셉이 그 은혜를 받아 첫 번째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의 목숨을 구해주신 후에는 요셉을 좋은 집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매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형편없는 곳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하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요셉에게 가장 합당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는 사건은 계속 일어납니다.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눈여겨보더니 요셉을 제대로 알아차립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차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얘는 특별한 애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얘와 분명히 함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 맡겨버립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자신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도 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형통하게 만드시려고 주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이 요셉을 돕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요셉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때로는 요셉을 승승장구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요셉을 선대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요셉이 나를 추행했다고 거짓말로 미투했습니다.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가짜 미투가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디발이 요셉을 미결수처럼 대우하려 했던 것입니다. 보디발은 평소 요셉의 성실한 품행과 공로를 기억한 것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가 감옥에 어쩔 수 없이 그를 가두긴 했지만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갔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한 번의 목숨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더 나아가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처럼 요셉은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중 술 맡은 관원장은 추록하고 생존했으나 요셉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요셉에게 은혜 갚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대하고 또 무심하게 대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애굽 땅에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을 형통케 하여 회복시키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행동을 해도 요셉은 여전히 형통한 자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몰라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행동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 주위 사람의 악한 행동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감옥 때문에 오히려 초고속 승진을 한 것입니다. 장차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관원장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관원장 때문에 장차 애굽 왕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이 무심하여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었고 요셉은 세상 속으로 증발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의 꿈을 꾸고 그 꿈 해석을 위해 즉각적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된 30세에 애굽 왕의 총애를 입어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흉년을 잘 관리하여 더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예비합니다. 이런 요셉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의 위기를 잘 통과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축복, 해방의 축복, 회복의 축복, 만남의 축복입니다.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귀중한 사명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러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 애굽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미래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의 위기의 관문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선 당면한 과제, 성전 이전 건축의 과정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요셉이 웅덩이에서 살아나 보디발에게 또 감옥으로 왕궁으로 인생이 연결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우선 당면한 첫 번째 위기 아랑열리 구입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위대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려도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여 형통의 길을 가도록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전교가 새벽에 매달려 중보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움직이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로도 마땅히 동참해야 되지만 또 행동으로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웅덩이에서 나오듯이 홍해를 건너듯이 첫 위기를 잘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왕궁으로 가듯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짓고 위대한 고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고지에 올라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기독교 재건의 중심 센터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지경을 크게 넓힐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요셉처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셔서 미래에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목표를 이루는 요셉의 여정처럼 힘써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계속 힘입는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관문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믿음으로 맞서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한 거룩한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희생하며 증명해 나가면 됩니다. 요셉을 이미 형통케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형통케 하셨습니다. 대신 형통한 자에게 합당하게 모든 난제와 고난과 관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해결해 나가고 통과하고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기이한 능력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사명자 되고 더 큰 사명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예광교회 귀중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